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군단은 600명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100명 이렇게 나눠서 6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고, 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그 통치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은 뭐냐면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 우리의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요즘 시대를 섞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현재 적용의 면에서 이 고넬료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세력으로 구제와 기도 속에서,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는데 이 설명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밖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세력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인식하는 게 이 사단 나라의 군대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도 선을 쓰거든요. 사단 나라가 선악가잖아요. 그래서 사단 나라도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 선도 쓰고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는 영이 틀린 거예요. 사단의 영으로서 선이 흘러가고 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 나라의 선이 우리한테는 최고급이죠. 그래서 사단은 강도, 우리의 영을 훔쳐갈 때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강도가.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사단 나라의 이 선이 사단 나라의 사단의 영으로서 흘러가는 선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군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현재 아니에요. 이것까지가 어디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까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 이러면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눈이 확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서 점차 세력화가 되면서 눈이 열리면서 베단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갈릴리가 동원된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하면 광야를 지나 요단강 지나 여리고 성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아이성의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부활의 꽃이 피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군대의 세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한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오해되지 않도록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이게 세력이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구제가. 그래서 이 구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구제의 세력이 동원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 세력은 아니다. 이거는 믿음 밖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간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는 일반적이고 세속적이다. 부정하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양쪽에 걸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현저하게 틀리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 아니면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냐?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넬료는 지금까지 기도와 구제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그 성령의 흐름 속에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이 봉사나 구제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해서 요즘 큰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사는 한쪽으로 하면서 영을 세우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지금 목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각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항해하다라, 옮기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뭐를 동원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의 세력으로서 제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다는 거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본기를 다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속에서 나중에는 성장 구도까지 양을 먹이는 데까지 양들의 영적인 그 성장 구도를 잡는 거예요. 성숙해서 착한 척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구도를 떼서 우리가 그 아이가 자라면은 초딩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대학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과 그 믿음의 진도도 그런 구도거든요, 실상은.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다 믿음의 행보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넬료가 등장하는 거는 밖의 세력에서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이 어느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보자면은 부흥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냥 육안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얘기는 약간 틀려집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앞에서 이 고넬료가 자기가 그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요바에 사람을 보낼 때 이 부하 2명, 7명에서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른다. 이 세 사람이 움직이는데 실상 요바에서는 2사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바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요바는 아름다운 땅. 근데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 누다의 지역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 자산이 별로 없다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요바로 간다는 거죠. 샤론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고 구제에는 집중하지만 믿음의 자산, 밖에 있는 세력에서 우리가 인식 체계 속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단 나라의 누구나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의 그 군대의 세력, 지켜내는 선의 세력을 지켜내는 세력. 그런데 교회를 지켜내는데도 그 구제가 동원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기는 요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슨 길이 나올 때는 인생 여정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하라는 단어는 한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한 사람에게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 다해 섬기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교회 내에서 구제와 기도를 하는 요바 땅으로 가기 전에 교회 공동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집사님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조절하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어느 지점에 어느 때에 요바 땅에 요바라고 하는 그 신앙에 도달하는 어느 때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또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부흥의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이 교회 내에 베드로의 신앙의 세력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길을 세워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목회자는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서 우리가 뭐 사전 답사한다 하잖아요. 먼저 앞서가서 뭐는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답사를 해. 길을 먼저 가. 한 발자국 먼저 가서 거기를 한 바퀴 둘러가. 그래서
시행착오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도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집사님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어때요? 집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자식이 속썩일 때 이렇게, 집 나갔을 때 이렇게 하고,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가난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작정기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인내를 해야 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 욥바의 세력에 있어서는 욥바의 세력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등장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욥바까지 가는 노선에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하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저희 교회가 예수생명교회인데, 예수생명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아니면은 어느 교회에 양문교회, 아니면 북문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다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의 연합전선,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 성도와 목회자 전체,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는 거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제단 밑에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망연자실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 욥바라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다라고 보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목회자가 내지는 본인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고넬료가 이미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도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그 구제에만 집중 포격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의 교회 공동체였다고 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이 없다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 이러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35절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넬료에게 속한 이 의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의의 공의. 세상에 속한 공의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예수님이 본체시고 예수님의 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의인데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는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도록 한다고. 회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서 여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도록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은 의의를 써놓으면서 사단 나라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의가 있고 예수님 나라의 의의가 있는데, 사단 나라의 의의는 사단의 영이 흘러가는 거고 예수님 나라의 의는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는 거야. 똑같은 단어 같지만 전혀 틀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의는 사실은 무서운 말이야. 안 봐준다는 얘기야. 법대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행사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나한테 그게 없어.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내가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고 심장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자식에게조차도 자식이 왼수다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자산이 없어. 사랑의 자산이 없다고. 얘가 속 안 썩이고 승승장구하고 나면 나의 자랑이지. 그렇지만 얘가 속 썩이고 그래봐. 자식이 왼수라고 한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선에 대한 자산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한테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넬료네 교회는 그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에만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구약에서 미디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 그드라가 있잖아. 그드라가 향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첫 그드라의 세력은 향연은 기도의 세력으로만 가는 것까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세력에 한계점이 있다고. 근데 말씀과 기도가 가야 되는데 기도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말씀으로 주 무기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구제와 헌신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가 안에서 주님과 연합전선을 띄었는데 이 구제와 기도와 성령님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얘기야. 그래서 이 파트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도와 구제와 그 성령님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님까지 연합이 안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 그래? 진리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영과 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아서 전체 개념으로 갔지만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과 연합전선을 띄어야 되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구제와 기도만으로는 기도의 세력도 물론 이 하나님의 절대 그 세력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고넬료는 구제에다 포커스를 맞췄어. 근데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그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니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기본 어근이 종기, 곪은 거 있잖아. 그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와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그래서 나사로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내 죄를 알려달라고, 목사님 죄를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자색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부자가 자색옷을 꼭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색옷이 바로 미디안적 영화로움의 옷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넬료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 얘기하면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영을 따라가야 이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노숙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실제로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 많이 하는 거, 여기 고넬료처럼 구제 많이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니까. 이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쪽으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게 아니라고. 목회자,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문둥병 환자,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퍼다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이 구제의 용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용도, 구제의 용도.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좀 어두우면은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숙자 개념의 구제 차원에서 이거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때요? 문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노동자 혁명 이런 게 다 문자적으로 화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을 뛰어도 지금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 밖에서만 뛰는 사람은 이 안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 어떻게 사단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1000년을 뛰어도 광야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바깥에서 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왜 큰 소리를 들리지 않고, 거리에서도 주님께서 소리를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뭐라 그랬어요? 평지에서는,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믿음이 약한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고넬료도 자기가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 자리가 이 부하 2명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와 이게 연합전선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요바까지 뛰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바까지 뛰어와야 돼. 요바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디 가서 뭐 바람 피우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구원의 하신에다 말뚝 받고 이렇게 해서 요바 땅에 절대 오지 못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고넬료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루 1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튿날 일어나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바 자기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만드는 거죠. 기초가 자기 삶에 거짓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는 자기의 최선으로 동원됩니다. 여기 요바 전까지는 자기의 최선 속에서 가는 건데, 요바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 전까지는 자기의 동력으로 뛴다고 보면은, 요바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상적으로 알고 습득한 문자적으로 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바에서부터는 문자적으로 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바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이해를 했다면, 요바에서부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는 문둥병이다, 나는 죄인이다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뭔지를 이해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 전체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세상은 선악과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간에 다 따지잖아요. 일본하고도 선악간에 따지고 중국이나 미국에도 선악간에 따져서 나는 항상 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싸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과 마복의 전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전쟁.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그냥 내가 항상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사단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구약의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전체 가날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정신이 사단의 아모리 족속이 가나를 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석이면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손을 못 대요. 밑에서부터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이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만 얘기하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손을 못 대. 이 밑에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모리 족속이 있다. 아모리 족속은 7석이 7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쓴다. 헤브론을 쓴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에그론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에그론. 에그론이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송아지, 거세한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시가 왜 굳이 나오냐고. 이 장관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에그론도 송아지가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구제, 봉사 활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영 대신 주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에그론이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에그론에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의 패턴이 앞에서 가장 큰 타이틀로 말했던 그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렉의 장목과 네판의 별의 흐름이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고, 예루살렘 전에는 항상 산당이 있거든요. 그 산당의 세력이 이 아론의 금송아지 몰렉의 장마 네판의 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도 늘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을 계속 들었으니까 근데 이 밑에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위를 설명을 길게 하기가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고넬료가 여기 뭐예요? 교회 공동체 부흥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친척,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상 뭐 요즘으로 보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는 다 죄인 중에서 누가 먼저 뛰었냐 이런 차이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부활의 마차 속에서 이제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제일 먼저 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두에 사도 바울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근데 교회 공동체를 부활로 세워가는 중에 이 고넬료의 세력 바로 구제의 세력도 동원되고 있다. 이 구제의 세력이 오히려 군대의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일 잘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제일 잘 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군대가 어디 소속이냐? 이탈리아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사단 나라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 많이 하다. 연예인들이 봉사활동 많이 한다. 뭐 구제에 돈을 많이 낸다 이러면 엄청 훌륭하다 그러는데 훌륭하긴 훌륭하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에그론의 세력이고 그 에디오피아 메시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는 거예요. 뭐를 해? 하나님의 나라 쪽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법이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 원래 개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거를, 풀었죠. 그래서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터키 쪽, 알렉산드리아 저쪽, 애국 그쪽 다 크리스찬,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 흘러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어디에? 이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아예 이슬람한테까지 다 넘어갔어. 이 대단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슬람한테 다 넘어갔다고. 예. 그러니까 위법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풀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랑 다툴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직접 주님한테 짓지 않은 것에서 트러블이 생긴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이제 전환되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는 이거를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건에 있을 때 그것의 잘잘못을 우리는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나바와 만날 때 계속 기본 어근에 흘러가는 게 뭐냐면 갈대 바구니와 같이 가요. 갈대 바구니. 그러니까 애국적 사고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랑 이렇게 다투게 되는 상황으로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왜 성경에 썼냐.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우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못할 수도 있고 바울이 잘못할 수도 있어. 그 누구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기다려야 될 거냐. 봐줘야 될 거냐. 아니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냐.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위법인 줄 알지만 주님이 보내서 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속되다 깨끗하다가 같은 사건인데
내용적인 면에서 전혀 틀린 상황이 발발하게 된 거고, 지금 이제 고넬료는 우리가 이제 구제와 그 기도의 세력 속에서 집중해서 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력으로, 여기는 아예 잘라버린 것처럼 표현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잘라버린 것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계기는 거의 고난이 심화됐을 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장사했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울고 장사했다라의 기본 어근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고난, 배부르고 가난하고 뭐 풍부함,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난한 고난 속에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익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욥바로 가려면은 고난이 심화되는 아마 그런 사건들 속에서 올라간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세력이 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발발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가 우리의 인식, 사단 나라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 밖에서 세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보는 거야. 아까 의의 개념 말할 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안 봐주는 거야. 공의라는 거,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의의 법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괜찮다가 아니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뒤에서도 주님께서는, 제가 오늘 이제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제사함의 은혜.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죄는 이 지구 전체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도 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선악과는 싸우잖아요. 그 이득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선이 또 선도 아니야. 사단이 쓰는 선은 미혹이야, 미혹.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은 환영이야, 환영.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환영이라는 뜻이 가거든요. 그림자, 어둠이면서 환영.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탈출하는 거는 이 지구 전체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환영과 같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선명하고 분명한 이 세상이 환영인 거예요, 환영. 그래서 이 환영과 같은 나라구나, 이 지구 전체가 미혹의 성이구나, 이거를 습득하는 것이 미디안의 왕 살문나를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죄는 이 지구 전체고,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죄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면서, 담에게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흘 뒤에 먹고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드디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유법인데, 속되다 깨끗하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속되다에 들어가고, 이것이 믿음의 법으로 진리의 예수님의 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깨끗하다가 되는 거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남편한테 복종해라, 내 몸의 구주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주다. 그 몸이 육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육의 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법으로 내가 그 통치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내라고 백세에 선언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나안적 신앙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한다고 크리스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선한 일 많이 한다고, 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몰록의 장막에서 못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단지를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몰록의 장막,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 자긍심에 뻑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처럼 허접한 사람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단 나라의 고급함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면서, 구시는 사단의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들통이 난다, 이런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시는. 예, 그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 모든 성도의 구제, 헌신,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간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구제 속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단의 그 효도의 개념에서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위,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의 세력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부모들도 다 고넬료의 세력에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고 육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 이거를 막는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족 제도는 좋지 않습니다. 3대가 같이 산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 공동체도 미혹이죠. 공동체. 예, 천주교의 공동체, 왜 유명한 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미혹인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래도, 그런 공동체에서 착하게 살고 이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제거하고 평안을 선언하는 거예요. 착한 채 위선이 동원되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있었잖아요. 무두장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온 거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불러라. 시몬을 찾내라.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바닷가에 뭐예요? 이 바닷가는 물의 개념의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 예,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고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바닷가는 물의 개념인데, 물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백성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은 뭐냐? 어린 양을 항해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항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항해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잖아. 폭풍 치면서. 그게 뭐냐, 이게. 그게. 항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그래서 항해는 뭐냐면, 말씀의 세력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의 바다, 사단 나라의 음료가 앉아있는 바다, 물의 개념,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 이 지구 전체 열방의 모든 철학과 사고, 소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그 나라 가치관, 문화, 전통, 사상이잖아. 이런 게 다 물이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 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이 나를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얘가 나를 해악하게 한다. 나를 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악이라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 하루하루 삶 가운데 깨달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항해시키라는 거야. 목회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뭐 구제금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앞에서 포장만 앞에서 이렇게 간판만 좀 그렇게 걸어놓고 내용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해요. 어린 양 항해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바닷가는 구약에서는 서쪽 바다까지 가서 신약에는 갈릴리에서 출발해. 갈릴리에서 뭐가 시작해? 말씀이 출발한다는 거야. 말씀이 출발을 해서 깨달아가는 거야. 그걸 항해하는 거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는 사건이 그게 본격적으로 오는 거야. 그 풍랑이 엄청 세게 오는 게 뭐야?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사단의 최고 공격력의 사상과 이념 대표 주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마리아, 지금도 천주교로 가는 사람 허다하잖아. 예, 그리고 WCC, 이런 거,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 이게 바람이라고, 바람, 사단나라의 바람,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바닷가, 바로 그 갈릴리는 부활의 신앙의 본격적인 출발의 진영을 얘기해서 주님이 너희들 내가 부활하면 다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 바닷가, 바로 물을 다스리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너희들의 사고를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전체 개념이 광야 40년이 걸린다고. 우리가 이 사단한테 전체적으로 어떻게 미혹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기본기를 깨닫는 게 40년이 걸려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 투입하면 거기서 어쨌든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이 광야적 신앙관의 전체를 기본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서 나게 동천기구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신앙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력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는 나의 동력, 그러니까 여리고성서부터는 주님의 동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주님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참혹하고 잔인함을 경험하고 느끼지. 그래서 우리는 비루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가죽은 언제 생겨? 가죽을 벗겼을 때 생기지?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 가죽을 벗기면 우리의 몰골이 드러나. 우리 뱃속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조각을 내서 드려. 예, 그러면 우리 영혼의 사각지대에 마귀가 어디 숨어져 있나, 그거를 정탐해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너를 정탐하라는 거야. 주시하라는 거야. 아이성의 전쟁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아이성도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정탐꾼도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떤 식으로 니네가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교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야.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는, 야, 니네는 위선으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뛰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위선이 쩔지만 목회자는 실력은 안 되고 위선이 더 쩔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더 이 위선에서 나가는 거를 더 이렇게 예민하게 저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착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착한 척 위선이 아니라 실제 내 본 모습을 보여주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어떻게 죄짓지 않고 위선도 아니면서 존재할 수 있냐. 예, 하여튼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연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연기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자식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대로 흘러가기에는 내 안에 사단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단어를 찾다가 그 예레미야 그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명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이 예레미야 4장 이 30절 말씀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무너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 붉은 옷은 십자가를 말하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는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온 상태를 말해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러고 그래서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화장하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화장하는 것이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니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가 화장하는 것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화장한 것까지 오는데 천신만고 끝에 참혹하고 잔인한 이 믿음의 길을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헛된 일이 되는 게 뭐냐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연인들이 그 사랑하다, 정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저는 이해하기를 정부는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분명함과 선명함과 얼굴을 화장할 정도로 이 믿음으로 얼굴을 화장하는 정도면은 엄청 그래도 나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정부가 사단이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랑 좀 연관은 좀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늘 마약 환자처럼,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마약 환자처럼 늘 세포 하나하나까지 반응을 해왔고, 또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생각하면은, 심장이 뛰고, 마약을 하면은 마약이 들어가는 이것이 다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돈이 있었으면, 스포츠카를 탔으면, 외제 자동차를 탔으면, 어느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갔으면, 우리 자식이 특목고를 갔으면, 외고를 갔으면, 유학을 명문대로 갔으면, 전공을 어떻게 했으면, 시집을 잘 갔으면, 심장이 뛰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발작하듯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준비되어 있구나. 여기서 좀 그런데, 하여튼 무두장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위선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계를 정리를 하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주님도 위선의 평도장한 무덤 위에 서 있다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가 동원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 주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부패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위선으로 다 덮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할 수 없는 처절함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냈다.
예,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과 예수님은 페트라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여서 조약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의 크기, 큰 바위라는 페트라, 큰 바위라는 그 페트라 예수님의 도성에서 똑같은 성질의 요소로서 돌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 조약돌을 얻을 때는 굉장히 제 경험으로 하기 싫은 거 할 때, 네가 빌어 이럴 때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네가 그냥 빌어. 네가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 않은 죄를 사과하는데 저 상대방은 제가 잘못해서 비는 줄 알죠. 예.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무릎 꿇음이었죠. 언제나. 예,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빌라고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결론은 제가 비는 겁니다. 제가 비는데 여전히 사랑의 세력은 나에게 동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구나. 사랑은 주님이다. 예,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제 개인적인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과 우리가 사용하는 겸손은 다 뭘까? 그거는 위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서도 나오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로 동원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죠. 예, 저는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세계 속에 있는가. 그게 바닷가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요바에서 그래서 상당 부분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래서 요바에서 아름다운 땅인데 여기서 진짜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뛸 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탄양은 엄청 하지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의로 쳐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 되신 주님이 주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가 어떻게 죄인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빠질 수 있나 전체적인 것을 잡는데 우선 대표 주자가 무두장이 위선을 벗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위선을 벗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쳐들어와야지 위선 떠는 게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도 바울도 지금 출발 단계에서 좁은 길을 가는 거거든. 사도 바울의 지금 앞에서 길은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죠. 지금 출발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고넬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좁은 길을 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은 이해하지만 믿음 안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고, 우리가 미리 들어두면은 나중에 그런 때가 되면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성령님이 오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생각나냐?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점마다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위선을 따는 게 아니에요. 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사단 나라가 몰려나가고 주님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일평생의 문제다 이게. 예,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여러분의 구제나 기도, 뭐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그 욕바의 세력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동원되고 있다. 십자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잖아.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사, 예, 그래서 이 화평은 에이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 얘기 하잖아요. 복음서 끝자락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그 화평이에요. 평안, 예, 에이렘이. 요한이 세례를 배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세례를 배포한 주님의 나라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말씀의 기본기를 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기본기를 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세례의 영적인 흐름은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한월산 기도원은 지나가던 개도 성령 충만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다 그 성령님의 경험들이 다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성장 구도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들 왔는데 그 이상을 잘 못 치고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욕바의 세력에서 위로 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기도원이 이제는 별로 없죠. 기도원들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지금 잘 안 돼서. 예,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지금은 근데 교회 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수준은 생겼으니까 교회 내에서 잘 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기도회를 잘 안 해서 우리가 이제 떡잎은 화려한데 속이 부실한 그런 상태로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도 또 이 차원에서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접촉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책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기본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마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마귀 말이잖아요. 비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다 마귀가 하는 말들이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야, 그래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눌린 모든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뭐 아들이어서 눌리고 부모여서 눌리고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슬람이나 뭐 이렇게 힌두교나 이런 데는 여자들이 눌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손도 못 댈 지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눌리는 전체 개념. 그래서 직장에서 눌리고 며느리 노릇해서 눌리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남편한테 눌리고 아내한테 눌리고. 근데 그거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다 눌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하냐. 복음 안에서 욕바에 와야 이게 자유의 세력으로 스멀스멀 세력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구약에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자유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개념은 어디서 잡냐?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거예요. 예, 사상가 이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달았고 믿음을 확보해서 유산 상속받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나타내시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이거는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의 그 기본 어근에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은 길이랑 시장, 광장 뭐 이런 거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구약에서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그 이삭이 말할 때 이삭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색과 신라와 느우봇을 우물을 이렇게 팠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의 세력을 잡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계 높여서 신라와 에색과 느우봇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물이 7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게 부엘세바가 7개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7개 우물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잡고 가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이렇게 샘물에 도달하면은 네가 이 샘물을 가졌고 이 샘물을 가졌다. 여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이삭의 느우봇이라고 하는 샘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 느우봇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장은 길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 얘기예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잘 보이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마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마다 보이는데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펼쳐진 이 길과 시장에서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에는 복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다 얘기예요. 잘 보인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상황할 때를 꺾으시고 거기에서 평지에서는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심화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정중앙에 있다면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은 비명이죠. 체감은 비명. 저도 고난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재미있진 않습니다. 재미있진 않고 늘 우울감이 쳐들어올 때마다 싸워야 되죠. 그래서 다시 살리사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확보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길을 갈 때 이 길이 더 잘 보이고 선명해져가는 그래서 구약에서 산이라는 뜻은 희미하다라는 뜻인데 신약에서의 산이라는 뜻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예수님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신약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펼쳐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도 쉽지 않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를 모시고는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마시고 먹는다 여기서는. 모시고는 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문자적인데 이 성경을 깨닫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 사고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개걸스럽게 마구마구 많이 먹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성찬은 예배가 성찬인 거죠. 예배 자체가.
말씀을 떼어서 주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성례자는 뭐예요? 예표죠, 예표. 예식.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의 먹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설명해 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명하사 모든 백성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고, 예. 43절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죠. 예, 제사함의 본격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활성화의 활발한 지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더 분명하고 섬세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제인식 체계 속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속량의 은혜를 주시죠. 예, 근데 속량의 은혜를 마무리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옷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회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주님의 나라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일을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사야가 거기 말씀에 또 그러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와 함께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 은혜를 증언을 하고 있다. 예, 제사함을 받는다. 죄는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냥 죄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자산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광야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세력화하기 위해 뛰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 베드로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욥바를 세력화하게 되고, 이들의 위선적 존재에서 오는 사단 나라의 손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위선적 개념을 벗겨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회개가 활성화되고, 예,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크리스찬들. 예, 근데 이방인들은 뭘까요? 저 사람한테 전도해서 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데요. 저 사람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쟤는 안 돼요. 쟤 기독교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이런 사람,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고넬료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복음은 이상한 데서도 희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의 편견적 사고가 동원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편견적 사고가 항상 동원되죠. 여기서 베드로도 속되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잖아. 이방인이 고넬료네 얘네 교회 이름이 그냥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런 자를 찾아라 이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여러 유형의 편견적 사고 속에서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훈련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은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외국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영어 방언, 중국 방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어라고 이렇게 아예 퉁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언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영어나 아니면 뭐 중국어나 뭐 다른 언어로 방언하시는 권사님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방언이라는 거죠. 저도 뭐 특별한 방언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도 굉장히 유창하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처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는 방언인 분들도 많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어 방언도 있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는데, 이 방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목적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 고넬료 교회 공동체가 이 요바까지 오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섬김과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면서 요바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런 거죠. 방언 받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시면 되고, 예,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세력화가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출발인데 이 신앙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세례의 출발이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출발의 개념에서 많이 세례를 베풀고 예식에서, 그런데 세례의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은 아직도 아이성의 본격적인 전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갈릴리의 전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도 물론 여기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이성은 조금 더 내용을 뒤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땅에서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갈릴리 물에서 나오는 걸로 마무리를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고넬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요바의 세력 지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합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